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일꾼입니다. 말꾼이 아니고 일꾼인데, 일꾼은 과연 어떤 자고 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머 한마디 하겠습니다. 참기름하고 라면이 막 싸웠어요. 그래 지냈던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라면이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냐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잡혀갔어요. 근데 곧 있다가 경찰서에 라면도 잡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도 잡혀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다 불어가 결국 참기름도 잡혀왔어요. 그런데 구경하고 있던 김밥도 구경하다가 그도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소금이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금이 처음부터 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고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화평이 깨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싶지만 요사이는 이 국론이 완전히 양쪽으로 다 갈라져서 서울에 가보면 뭐 강화문파, 서초파 뭐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국론이 분열된 걸 보면 국가 지도자들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국론이 나누어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결국엔 이런 서로 간의 고소가 있고 다툼이 생기게 되면,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교회가 교회대의 사명인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자인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꾼은 어떤 자인가,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불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원뜻은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전투함들이 있죠. 전투함을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갤리선이한데 그 전투함에 보면 배 밑창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거북선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배는 그냥 위에서 노를 젓지만 전투함이니까 거기에 화살이나 또는 창이나 또는 칼이나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위를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밑에서 배를 젓습니다. 배 밑창에서 이런 노를 젓는 노예, 종을 일컬어서 일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마치 우리가 복음을 항해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일꾼,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왼쪽, 빠르게 하면 빠르게, 늦게 하면 늦게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어차피 힘이 들어도 그 선장의 이끌림에 따라 이 전투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사이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세상의 일꾼인지 돈의 일꾼인지 종종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 주인 되고 돈이 우리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맡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천국을 가고 우리 인생의 영생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 것,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로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특권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공기도 주셨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은혜. 그러나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특권을 받아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비밀을 잘 우리가 따라 살고 이 비밀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주실 구원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했어야 되고 지키려고 했어야 되고 누리려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일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딱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저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저 사람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것이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그가 교회를 다녔든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가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교육자를 뽑을 때나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스펙을 안 봅니다. 물론 스펙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생활하면서 느낀 건 그 사람이 스펙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냐 그거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도 또 일꾼을 뽑을 때도 저는 스펙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지금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헌금 생활과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는입니다. 먼저.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라도 그 직분에 충성하느냐 안 하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제 개인 일은 열심히 충성하면서 하나님 일, 교회 일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도 그게 정말 땀과 눈물과 기도를 쏟아서 충성하느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수많은 교육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보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다 각자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학력과 스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반면에 부족함을 아니까,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배웠느냐,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 어떤 직분을 갖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맡겨진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흥과 정과 티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충성을 보시고, 찬송을 하나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송 가사 속에 의미를 찾고 고백으로 부를 수 있고 기도해도 그런 마음으로 충성해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귀하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 예배는 대충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대충, 새벽이나 주일 낮이나 오후 때나 땀과 피와 눈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면 준비 열심히 하고 적게 오면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 오더라도,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보면 가을이 왔다는 마음을 참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교회 무슨 했다고 별로 칭찬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수많은 은밀한 가운데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말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참 곳곳마다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의 그 땀과 눈물과 헌신들을 통해서 오늘날 동막교회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는데 하필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매서운 강풍과 비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꿰임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겁니다. 특별히 코자크족이라는 이 족이 나폴레옹 부대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나폴레옹 부대가 도망가고 싶어도 다리를 다 끊어버렸어요. 테러가 막혔습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눈보라에 힘들어하고 사람은 얼어붙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러를 찾다가 가장 강바닥이 낮은 쪽에, 인간 조각, 인간 다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병사들을 뽑아서 인간 다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람을 한 5명 정도 이렇게 부처가 인간 다리를 서로 붙들고 만들고 사람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나폴레옹이 인간 다리를 만들었던 그 병사들을 이제 철수를 시켰는데 그 있는 병사들 다 얼어 죽은 겁니다. 다 얼어 죽은 겁니다. 얼어 죽으면서까지 그 명령에 충성한 사람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일에도 충성을 맡겨주십니다. 왜 하나님 내게 큰 일을 안 맡겨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예배드리는 문제, 내가 11점검하는 문제, 적어도 중직이라면 11점검은 정작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중직이라면 우리가 공예배는 나오려고 예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만 나온다면 그거는 뭐 평시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꾼의 자세 중에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늘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자주 말합니다. 성도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다는 거. 그러므로 성도들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두려워야 되지만 말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 말 하나, 눈빛 하나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 안 한다고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덕이 안 될까 싶어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런 판단에 대한 두려움 제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주의 일꾼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세 가지 판단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의 남에게 판단받는 것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나는 남의 판단을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이 말 아닙니다. 남이 내게 판단하는 걸 나는 가볍게 생각한다, 무시한다, 나는 독불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그 말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좀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이야기해줘요. 관계가 뒤틀리면요 잘한 것도 나쁘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가 100%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가에 마음과 생각이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이 좀 잘했다고 어깨에 이스거리지 말고 못했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하면서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야, 바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도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어렵다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죄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죄를 그저 예배 시간과 주일과 교회 될 때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한 속에 여러분이 모르는 24시간의 CCTV를 돌린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나는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 자체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내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일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런 각오, 이런 생각, 이런 뿌리의 근간을 가지고 일을 해야 장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을 가만히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초점 맞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내가 남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 내 스스로가 좀 위로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방향이라면 이제 일하는 방향을 우리가 좀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 동마교회는 자랑할 만한 여러 은밀한 일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봐도 어떤 데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뒤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 거야, 내 본심을 알 거야, 내 동기를 알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평가해 주실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요사이에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에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몇 달 사이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송 목사야, 니를 의지하지 마. 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해. 담임 목사 목회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마누라에도 말 못한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털어놓지 못하는, 여러분께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를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동안 목회해왔던 목회 연륜을, 목회에 어떤 해왔던 경험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다면 죽은 자를 다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참 요사이는 각 교회마다 교회가 부흥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목사들이 그냥 말하기를 우리가 그저 본전,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강단 요구 안 해서 그냥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해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 계시죠, 이사가는 분 계시죠, 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 그 숫자도 막 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터뜨리니까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교회 현금도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20, 30대는요 사실은 11조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40대도 마찬가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새벽마다 혼자 고함을 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정말 어떤 때는 가슴에 따가움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제가 새벽 기도인도 안 해도 늘 앞자리에 와서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걸걸하고 그만큼 안타깝고 종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장님께서 당일 위해 기도했지, 일꾼을 여러 가지 주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어제 밤 늦게까지 얼마나 부격자들과 전화를 받고, 제가 어제 10시 넘어, 10시 반 넘어 집에 갔거든요.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붙들 것은 오직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심판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좀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래 송 목사의 사람이 니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니 알잖아. 그런 마음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게 뭐 했던 만큼 열매가 안 나타나도 그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회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가 재림하실 때 되면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이 판단 때문에 주의 이 화평과 부흥과 성장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걸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분 다 감춘 거 주님이 다 그때 다 드러낼 것이고, 마음의 뜻,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다 나타낼 것입니다. 네가 어떤 동기로 주님의 일 충성인가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심판주를 통해서 칭찬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충성스럽게 하되 사람의 판단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 판단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걸 알고 그 판단에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